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디도서, 우리 조금 낯선 성경일 수도 있어요. 보통 많이 다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기에 은혜가 되어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떠오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근데 오늘 디도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낳은 사랑하는 아들. 저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이 두 명이 있습니다. 디모데 그리고 디도. 디모데는 어느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그리고 디도는 어느 교회? 그레데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레데라는 곳은 섬이에요. 섬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에서 이제 전도를 하여서 영혼을 추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부탁을 합니다. 너가 할 일이 있다. 여기에 있는 그 그레데 교회 그 성도들을 잘 세웠으면 좋겠다 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제 전도하여서 영혼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잘 짜임새 있는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어서 그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때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한 참 아들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나는 계속 줄기차게 나그네 신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어디에 고정될 수 없으니까 디도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그레데에 남아서 이 그레데 교회를 잘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1장 1절에서 4절은 보통 서신서, 바울 서신의 그 첫 부분이 보통 인사입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이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디모데 전서, 또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지침을 편지로서 쓴 성경을 목회 서신. 그래서 디모데 전서, 순서적으로는 디모데 전서가 먼저 써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는 거의 인생 말년, 순교를 앞둔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그 목회 서신의 한 부분인 그 디도서의 우리 인사 부분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부분을 말씀을 보는데요. 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을 볼 때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때 이 글을 쓸 때, 특별히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가면 이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나에게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역동성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편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편지를 쓰게 됐는지,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는지, 그때 상황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말 사랑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한시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영혼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들이 정말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이재영 목사님도 매 줄마다 목회 서신, 사랑과 열정으로 쓰는 목회 서신을 쓰는 거예요. 이거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글로써 남기려고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진 것, 곧 성도들이 잘 세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펜을 들어서 글을 써 나가는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그 글을 먼저 쓰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체적인 1장의 맥락을 보면 1절에서 4절은 무엇이라고요? 인사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 5절에서 9절은 교회에 무엇을 세워야 돼요? 지도자를 세워야 돼요. 리더를 세워야 돼요. 구체적으로는 장로, 감독을 세우는데 어떤 기준과 요건을 가지고 세워야 하는지 5절에서부터 9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0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뭐든지 교회는 쉽게 세워지진 않습니다. 그 어떤 그 핸디캡도 있고요, 열악한 상황도 있고요, 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외부적인 공격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이냐면 할례파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인데, 무엇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도 해야 된다. 그 육체적인 행위를 또 강조하는 거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 할례를 행해야지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어떤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된 진리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위기를 감지한 그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실질적인 목회적인 지침을 주는 거예요.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냥 치부해 버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게 몇 절에 있냐?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을 보세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11절 시작. 지금 이거 심각한 위기입니다. 단언컨대 말하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요. 그들의 입을 뭐하라? 막아라. 디도야, 사랑아들 디도야, 그들이 떠들고 다니는 것을 그냥 수수방관하지 말고 빨리 입을 닫아라. 왜? 그들은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 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한다고요?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의 무서움이 바로 이거예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반사회적이며 또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이단들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너가 빨리 캐치해서 조치를 해라 라는 것이죠. 자, 또 그러면서 12절에 지금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항상 뭐 한다고?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것이 정말 참된 말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들을, 디도야 내가 그들을 엄히 뭐하라고요?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세워지려면 복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세워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영생에 이르는 참된 지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순기능적으로 그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 주된 흐름이라면, 또 반대적으로 외부적인 방해 요소를 또 끊어내고 제거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거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 또 리더들의 책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일꾼들과 리더들은 항상 한시 영적 민감함과 센서를 가지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사단의 공격, 거짓된 그 진리로 혹시나 오염되고 있진 않은지, 혹시나 다른 길로 이탈하는 사람들은 없는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땅교회도 지금까지 세워지면서 호심탐탐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거짓된 진리로 교회 성도들을 현혹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목회자들로 하여금 깨어서 그것을 바로바로 캐치하고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요, 혹시 분별력이 없는 지체들을 믿음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들, 목회팀을 위해서, 또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무엇을 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갖기 위해서?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 또 그것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를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근데 그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이 2절에 구체적으로 좀 더 나오는데, 이 영생은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의 약속, 말씀에 남겨진 이 영생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무엇 하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담겨진 그 영생의 소망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모든 행동 양식의 가능성과 그 자발성, 어떤 행동의 양식의 증거의 어떤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 나의 나되게 할 수 있었던 그 어떤 부르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신앙적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자칫 교만에 빠지냐면, 우리가 스스로 나의 모든 행동의 그 가능성, 행동의 자발성, 어떤 예상되는 그 결과를 예단하는 모든 주체들을 나 자신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안에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어요.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하늘 땅 교회 안에서 개척의 현장에 같이 통참함으로, 그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겠다는 어떤 기대하는 그 예상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대와 예상을 가지고 어떤 자발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앞에 쓴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박수를 쳐준다면, 저는 10중 8구 저는 교만하여서 안하무인격으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제가 부패와 타락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어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종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손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갑자기 하니까 가사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용서해 주십시오. 네,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는 거고,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늘 목회 서신 초반부에 보면 꼭 자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런 거예요. 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여기 우리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전도된 자들, 믿음의 무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실하게 세우려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그 경건에 이르는 그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보면 무엇이요? 백성들이 무엇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래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지식, 그 기본이 무엇인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오직 생명의 길은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그 진리 하나를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그리고 그 영생에 이르는, 경건에 이르는 그 진리의 지식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늘 기대하고 바라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본향을, 영생을 소망하는 그것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다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부흥했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나 지금 죽어도 난 끝이 아니다. 무엇이? 내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 분명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진리의 지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들이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목숨을 내앗고 한 거예요. 영생의 소망, 그것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생은 근데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 오직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로면 충분하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딱 하나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는다. 그것은 거짓된 진리다. 오히려 그것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 떨어지게 한다. 그러면서 가정을 해치고 깨트리고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의 멸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무엇으로 지금 작용하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작용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둘 곳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영생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 하나로 우리는 소망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잃어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허락된 그 약속의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3절에 어떤 거예요? 누구의 때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때에. 누구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의 현장에 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이방인들 또 사람들에게 전도를 함으로 그 사람들이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보면 부르심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나랑 무엇이다? 같은 믿음을 소유한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누구를 전도했죠? 디도를 전도하고, 그냥 전도한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목양을 했어요. 복음으로 나았어요. 복음으로
그 영생에 이르는 진리, 그 소망을 그에게 넣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한 믿음 안에 있게 된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한 소망을 품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너를 나는 참 아들 디도라고 말하고 싶다. 사랑하는 아들아, 때로는 그레데 교회에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주 하나님의 무엇이요? 우리 구주로부터 오는 무엇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오는 무엇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를 주장하길 원한다. 아멘. 누군가가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스승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선배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편지로 또 직접 얼굴과 얼굴로 정말 격려한다면 얼마나 감동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 그레데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라고 지금 몇 절에 말하고 있죠?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쟁이고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데요. 악한 짐승이고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지금 디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현장이 지금 정말 힘듭니다. 팍팍합니다. 목회자분들도 가끔씩 대화하다 보면 그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요. 정말 어떤 가부장적이고 어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유교가 강성한 지역, 불교가 강성한 지역, 그곳에서 목회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죽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한 명이 세워질까 말까 한 거예요. 그만큼 척박한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요? 지금 그레데 교회를 담임하는 디도가. 그런 상황을 안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나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참된 아들 디도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를 주장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승리해라.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 있겠지만, 비록 나는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편지 아닙니까? 아름다운 편지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또 한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썼다. 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이것이 디도서, 바울 서신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 땅 교회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우리 목회자들을 비롯해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끈질기게 사랑의 추적자로, 한 사람도 이 코로나나 수해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이탈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며 그 잃어버린 한 영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영적 스승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팔자취를 따라 우리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거예요. 인생을 잘 알아야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야구를 잘 하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돼요? 야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농구를 잘 하려면 농구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인생을 잘 살려면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자들은 이렇게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무엇이다? C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데스, 죽을 때가 있다. 그 사이에 수많은 무엇이 있다? 초이스, 선택이 있다. 아이들하고 이것을 하다가 아이들이 조금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해요. 치킨, 벌스, 데스, 그 사이에 C가 있는데 이거 뭐니? C 뭐니? 그랬더니 치킨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 전에 치킨 한 번은 안 먹겠습니까? 먹죠. 그런데 우스갯소리고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인생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자가 인생을 잘 산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어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왔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걸 알아요?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한 생명의 멸관, 그 영생의 약속을 알기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비참한 인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작이야 내가 내 의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잘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나면 이 땅에 수명을 다하면 나는 어디로 가지? 우리가 질문 안 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하고 정말 천지 차이라고 봐요. 저는 인생의 많은 수많은 죽음들을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죽고 나서 그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 영생의 소망으로 그 죽음을 초월하여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 인생의 그 길을 모르고 이 땅의 삶을 다한 사람들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더 절박한 심정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들이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갈 때 어디로 가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 죽음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영생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살고 싶죠?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생,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그 천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욕심부리지 않는 거예요. 더 움켜쥐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뭔가 이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여기서 일확천금을 누리고 여기서 성을 쌓고 그런 생각 속에 욕심을 더 부리지 않아요. 왜? 여기는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의 시작의 모든 가능성과 자발성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여기지 않고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앞에 찬양했는데요. 다시 찬양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같이 해볼까요?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찬양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인생을 아는 분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주권이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겸손한 신앙인의 표현이 이 가사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다는 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산다면 오늘 삶의 고난과 무게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진 작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늘 우리는 누구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 앞서가세요. 저는 뒤서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이 없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조급하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전부라 여기며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욕심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거룩한 삶의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인생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질 줄 믿습니다. 시작과 끝을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그 자리가 삶의 고귀한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반응할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 자신의 때 그 영생의 말씀을 전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또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아네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번하면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려고 하는 때도 있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이때인데 벌써 그 기회를, 그 구원의 은혜의 때를 다 놓쳐버려서 정작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행위조차 그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나의 때를 떼쓰는 그 어린아이의 응석바지 기도가 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 민감함을 주시고 그때가 찼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소서라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할 수만 있는 것은 걷어가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나를 그 자리 가운데 코너로 몰아가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영혼을 세운다는 것, 말씀으로 영혼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모든 말씀, 내가 전하는 모든 행위들, 모든 총체적인 것들을 다 망라했을 때 그 열매와 결과물이 있을 텐데 성도들 안에 무슨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나의 모든 진액을 다 짜내고 내 눈물과 기도 모든 행위를 다 총망라해서 그것이 열매 맺어질 때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영생의 소망이 아주 든든하게 그를 붙잡고 있는, 그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위기와 고난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오뚜기 같이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볼 면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생각하며 제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이 모든 행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모든 행위의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품고 내가 말씀으로 양육했던 그 영혼이 하늘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분들,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는 분명과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정확하면 내게 그 영생이 나에게 약속되었어. 나는 그 영생의 소망으로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거든. 너도 이 영생의 소망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영생의 소망으로 가족 구원의 놀라운 역사 드라마가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오산 지역이 우리 또 하늘땅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잘 전하든 못 전하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소망 없는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마음에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전해지게 하세요. 그들 안에 영생이, 소망이 그들 안에 분명하게 심겨지고 주장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 하나면 저는 충분합니다. 무엇을 주지 않아도, 어떤 보상이 없어도 여러분 안에 그 영생의 소망만 정확하게 심겨진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복음으로 영혼을 낳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낳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마음 주세요.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주세요. 그냥 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왼수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구원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그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가족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주변 이웃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젠 복음으로 영혼을 낳읍시다. 복음으로 그들도 영생의 소망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합시다. 사도 바울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복음으로 디모데 그리고 디도를 낳았어요. 그들은 또 그 안에서 또 그레데 교회 다님으로 또 에베소 교회 다님으로 또 그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전했어요. 복음이 지금 누룩같이 퍼지는 거예요. 지금 하늘 땅 교회 안에 지금 새로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 아시죠? 복음이 지금 누룩같이 퍼지고 있어요. 뭐 유튜브 채널, 어떤 SNS를 통해서 또 직접적인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누룩같이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지금 광교회, 예수 사랑교회도 복음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어떤 가정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하나만 분명히 있다면 어떤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 생명,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에 정확하게 있다면 그것만 전하십시오. 투박해도 좋습니다. 거칠어도 좋아요. 그러나 방향이 예수께만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역사하시고 열매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 영혼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늘땅교회도 오산 저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많이 썼어요. 뭐 전도지를 제작해서 자체적으로 전도지를 제작해서 뭐 몇만 장 몇백만 장을 뿌렸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한 명도 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요, 그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 기쁨을 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뭐 성경을 가지고 뛰는 적은
아니었지만 전도지를 가지고 거기에 전도지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취약했죠. 이걸 가지고 뭐 원룸으로 뭐 사방으로 막 뛸 때 제가 제 자신을 볼 수는 없지만 거울로 보면서 뛰지는 않지만 제가 그려져요. 이미지가 상상돼. 내 얼굴이 얼마나 행복한지가 그려져요. 왜요? 마음에서 벌써 행복이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땅교회 이렇게 전도지 같은 거 제작해 놨습니다. 여러분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거 전하는 그 자체가 내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을 전해 보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 분명한 복음,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영생의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를 세우고 또 디모데와 디도가 또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 교회를 세우고 또 그레데 교회 또 차세대 리더들이 또 그 다음 영혼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평양에 그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대로 힘있게 말씀도 전해보지 못하고 그냥 순교하시면서 그 뿌렸던 쪽복음이 바람을 타고 날라서 평양 그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으로 낳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와 디도처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그냥 육신의 부모가 아닌 영적인 부모, 영적인 아비,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낳아야 돼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신앙의 유산이 끊겨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방학입니다. 목회자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일에 한마음 한뜻 되어서 정말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목사님이 그 예수사랑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전 많이 도전되었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설교 노트를 빽빽하게 적으면서 한 토시라도 한 말씀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적는다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 저희도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설교 노트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설교 노트를 적는 그 행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어떤 방법, 어떤 연유가 됐든지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승진이가 예전에는 조금 승진아 미안하다 가끔 이렇게 좀 했어요. 뭐 기도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은데 근데 승진이가 요즘 잘 안 자요.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전하든 제가 이제 얘들아 갖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면 사무실에 놔라.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예배 마치고 아이들 봤더니 아이들이 그래도 누가 보든 안 보든 말씀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언제 제가 세워졌는가, 그리고 언제 제 성품과 인격이 지금도 부족함이 많지만 변화되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나 자신의 의지로 변화되려면 안 돼요. 갑작스레 욱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심겨지고 복음이 저 영원하게 심겨지면 저 안에 예수 생명이 자라서 영생의 소망이 있고 예수 향기, 예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열매를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우리는 지체의식, 동역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디도야 너는 나와 무엇을 했다? 같은 믿음을 소유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 같아서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앙의 어떤 연륜과 경험도 다르지만 한 믿음 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맛있게 비빔밥을 만들어서 예수 이야기, 신앙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믿음이 묶여지고 한 성령을 한 소망을 품고 하나 된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전화위복 역전될 줄 믿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고 성령 안에서 한마디 뜻 한 소망을 품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주로 이제 금요일 날로 마지막 수업을 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정식 방학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주 수업이기 때문에 어떤 뭐 교과서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전하진 않지만 아이들한테 이것 꼭 하고 싶었어요. 얘들아, 너희들 하나기 정말 수고했다. 정말 애썼다. 너희들 정말 대견스럽다. 너희들 정말 기특하다.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었니? 너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너희들 가르칠 수 있었어 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줬어요. 요즘 줌이라는 게 있거든요. 줌 화상 채팅. 그래서 화상 채팅에서 얘들아 박수 치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화상에서 착착착착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하늘땅교회 감사한 것은 코로나가 왔든 뭐 수해가 왔든 믿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연대하여서 잘 선방하면서 믿음의 자리, 예배 자리 잘 지켜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우리 서로 격려 박수 쳐드릴까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네. 저희 다음 주 방학식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1년의 전반기를 너무나 잘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했어요. 저는 확언하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같은 믿음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소망만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인생들, 가정들, 또 죽어가는 열방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척박한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새 창조를 써가기에 아주 좋은 최적의 적기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며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